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한 10번째 재앙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 놓친 아직 살펴보지 않은 재앙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잠깐 언급을 해보면, 자,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생축의 악질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말이나 나귀, 낙타, 소나 양에 심한 돌림병이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은 돌림병이 돌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애굽의 가축만 죽게 됩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폭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6번째 재앙은요, 독종 재앙입니다.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랬더니 애굽 온 땅의 사람이든지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몸에 악성 종기가 막 나고 피부가 막 상하고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그러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이제 그런 재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또 내려지게 되는데,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애굽 사람이나 또는 짐승들, 들에 있는 것들은 그 우박을 맞고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은 그 종들이나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을 맞고 많은 식물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타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메뚜기들이 와서 우박 재앙에서 겨우 살아남은, 그 우박 재앙을 겨우 면하고 남은 들에 자라나는 그런 어떤 이런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뜯어먹습니다. 들에 있는 그런 나무들, 식물들을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습니다. 여전히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뭐냐면 아주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3일 밤낮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9번째 흑암 재앙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듯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7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이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이 장자, 처음 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재앙들을 살펴보고 오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왜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재앙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죽음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 하나님 말을 조금 어그리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죽음을 줌으로써 그렇게 무섭게 우리 인간을 다루어가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쓱쓱 읽어나가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여러분,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방주에 대한 사이즈,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3절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한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13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은 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을 다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방주를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때에 물로 멸할 건데, 물로, 홍수로,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멸망을 선포하면서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두려움, 그 하나님의 두려울 정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너무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반드시 살 길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11장에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본문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10번째 처참한 그 재앙에서 살아날 방법을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에게 그 당시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살 길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그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똑같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이 기둥 같은 문 들어오는 그 다음에 인방에 바르고 무교봉과 쓴 나무를 그 집안에서 먹어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있고, 공의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영원성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특성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좋습니다. 말씀하신다. 그런데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건 바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뭘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살 길을.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바로와 애굽으로 대표하는, 애굽 사람들로 대표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깨달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부류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마치 해와 낮과 어둠처럼.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나뉘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었을 때 두 부류가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애굽 왕 바로의 행동을 먼저 제가 쭉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7장 22절.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바로의 행동을 기록한 구절들이에요. 제가 쭉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재앙이 예고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예고되고 재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들의 말이 모세와 아론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어때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이것은 뭐냐면
개구리 재앙 이후의 바로의 행동이에요. 개구리 재앙. 여러분 개구리 재앙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는 어때요?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자, 8장 19절. 몇 가지만 더 볼게요. 8장 19절. 셋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잠깐만요. 셋째 재앙, 이 재앙 이후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요술사가,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이건 요술이 아닙니다.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왕이요. 그렇게 직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애굽 요술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8장 32절. 8장 32절. 자, 이게 넷째 재앙, 파리 재앙 이후에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백성을 보내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반대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똑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 7장 20절,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장 5절 6절. 8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렇죠? 여기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기를 이렇게 하라 하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장 16,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르시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인간 부류가 극명하게 나뉘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나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0가지 재앙, 아주 치명적인 가장 무서운 이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려진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우리 믿음에,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철저히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남침내 신학교 총장인 엘버트 몰러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신학자요 목회자이신데, 이 엘버트 몰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중요한 개념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책에서 엘버트 몰러는 현대 교회의 가장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대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날 이 목회자들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잃어버린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가 사라지면서, 약해지면서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기갈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강단, 여러분 사실은 저도 지금 이렇게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지만, 이 강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주 강단에서조차 희미해진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자 스스로가 성경 내용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거나 기록된 성경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지 적실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에,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100% 적실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자꾸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말씀을 듣는 청중의 문화적 필요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의 설교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이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생각한 심리 상담이나 자기 개발 강연처럼 자꾸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구속이라는 이런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 대신에 개인적인 성취나 재정적 안정,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족의 평화 등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실용적 필요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의 어떤 기관에서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 외에 어디 가서 성경 말씀을 피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 가서 듣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에서조차,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성경 말씀이 점차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밀려난 교회는, 많은 교회가 화려한 음악과 영상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그냥 예배 끝에 요식적 행위로 짧게 하는 것으로 축소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의 토대를 버리고 청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심리학에 의존하는 시대다라고 오늘 엘버트 몰러는 이 책을 통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 상태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성경 본문 자체를 설교하고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말씀 자체를 설교하는 그런 설교의 회기만이 오늘날 이 시대 영적 기갈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라고 이 책에서 엘버트 몰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엘버트 몰러 박사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정말 이 주장이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바로와 모세와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들었음에도 거부하고 듣지 않는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구분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누군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법을 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이 어린 양, 이 잡혀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던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에 흘려진 그 피, 이 땅에 뿌려진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를 믿어 우리의 영혼에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는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였는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소유한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내가 그 피를 보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 진노를 그에게 쏟아내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면, 영혼의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내가 본다면 영원히 내 재앙을, 내 저주를 그 영혼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순종하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승리로,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고 이 땅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난 이후 영원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